오늘 시편 11편, 시편 12편 말씀을 통하여서 피하라 도우신다, 피하라 도우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면 피해야 됩니다. 소나기가 내리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갑자기 우박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야 됩니까? 큰일 납니다. 제가 한 번은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갔다가 오는데 갑자기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차창을 때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앞에 육교가 있어서 육교 밑으로 피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원을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 옆을 이렇게 쏙 뭔가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뱀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뱀을 보면 사정없이 삽을 들고 이 뱀의 머리를 찍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갑자기 뱀을 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잽싸게 같이 갔던 목사님 뒤로 숨었습니다. 네. 피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편 말씀은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11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띄워주실래요? 다윗은 내가 앞으로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미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완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 피하냐고,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병이 들면 약이나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1순위, 2순위, 3순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렇게 해결해서 안 되면 또 다른 문제 해결자를 찾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0순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아니라 0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0순위가 누굽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기업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피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대적자들은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데도 위협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보면 그 인생에서 끊임없는 공격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있었고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무슨 고백입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와서 처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미국에 처음 왔어요. 인앤아웃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인앤아웃을 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잘 들리지도 않잖아요. 근데 들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들려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본토 발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들리니까 뒤에 줄을 사람들이 보니까 쫙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낯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질문을 그만하고 그냥 끝내주면 좋겠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오도 안 하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언어적인 장벽을 만나도 이런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다윗이 이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뭐 한다고요?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기를 갈망했어요. 내가 이 문제를 맞서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먼저 피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시편 57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반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하려면 이 피한다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피한다는 건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맡기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책임져 줄 걸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니까요, 맡길 수 있고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것에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이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대표적인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도다. 5절에도 보면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촉이란 단어 잘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사용되어져요? 사극을 보면 가끔씩 이렇게 왕을 향해서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통촉하여 달라는 그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마치 촛불을 켜고 어두운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듯이 깊은 속까지 환하게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가 통촉이더라고요. 그 마음을 깊이 꿰뚫어 봐달라는 것입니다. 통촉해 달라는 거죠. 이 감찰이라는 단어도 보니까요, 주의 깊게 조사하고 살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감찰해 달라는 거예요. 통촉하고 감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의 그러한 이 악행을 통촉하시고 감찰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 저의 마음도 통촉해 주시고 감찰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과 그 마음을 다 뭐예요?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피하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목회자 비전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비전 캠프 때 아침에 저희가 김치찌개를 담당했습니다. 김치찌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요리를 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네. 이 김치찌개를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요리를 딱 두 가지 잘한다고. 하나는 김치찌개고 하나는 떡볶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김치찌개가 만들어지는 동안 자꾸 옆에 와서 간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사람이 간을 보고 가고 또 한 사람이 간을 보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으면 못 맡겨요. 못 맡겨요. 그런데 믿음이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의미는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달라는 거. 하나님께서 능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악인에게 거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독이 되리로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뭐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2025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섬기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공격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이 땅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영순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피해야 살고 피해야 안전함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피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여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2편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시편 11편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편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12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12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악한 자들은 자기만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할 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악인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넘어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만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너지고 소망 없는 그 상황을 맞닥뜨릴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는,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가련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겠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욥의 상황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휘어팠지만,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때요? 다 끝나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시면 이 모든 상황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5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안전하다고요? 누가 안전지대에 놓여진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12편 5절이 이렇게 두 단어가
사용되어지더라고요.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will, I will. 이렇게.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공격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네가 할 건 낙담하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I will,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옆에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SOS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911에 SOS를 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SOS를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는데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2편 7절 말씀, 12편 7절 말씀 읽고 마실까요? 12편 7절 말씀. 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된 번역인데요.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다윗이 이 고백을 했어요. 다른 거 구한 게 아니에요. 주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좀 지켜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바도 뭐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도와주시도록. 역대상 1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성장구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노란색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주체가 다윗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하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하실 일이 있어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주님께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이 한날과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사랑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임재 앞에 나와서 주의 일구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피난처 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막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날과 남은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합니다.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시험과 환난과 위기의 때에 이 11편에서는 집중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이 12편에서는 무엇을 붙들 것이냐를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위기를 당하게 되면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다윗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 긍휼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로 다 회복되어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바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7번 흑도가니에 연단한 은갓도다. 바로 이 혼잡스럽고 정말 복잡한 이런 세대 가운데서 혼란의 시대에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운 야기되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그리고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묵묵히 나가면 어떠한 위기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위경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극복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이 세상에 휩쓸려 미끄러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인 줄로 믿사오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모든 복잡했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종양은 없어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에 다시 한번 그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시험과 환난과 위기 때에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6년도 1년간의 사역 스케줄을 저는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런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내년에 많은 사역들이 또 있게 되겠습니다. 선교 사역 뿐만 아니라 목회 사역, 또 대내외적인 사역, 또 우리 총회 뭐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서는 21 그룹 담당 목사님 이창성 목사님, 또 그룹장 남상호 집사님, 남혜성 권사님, 그리고 가정교회 목자님들 성령 충만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룹 21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은 한성우 선교사님,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 세계에 사역하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 가운데 나라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부흥이 있도록 미국과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